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랬는데 24절부터 보면 또 사마리아가 또 에워싸이고 침몰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나중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이때는 왜 그러냐면 결국 영적 흐름을 보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서론에 있는 것처럼 영적 흐름을 결국 영적 흐름을 보는 그 사사에 보면 사사시대 때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 기드온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붙었잖아요. 우상을 꺾었다는 여룻바알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10,000명도 많다. 9,700명 돌려보내고 그죠? 섬에 30,000명인데 20,000명 돌려보내고 10,000명 중에서 또 물 그냥 퍼마시는 자들 쫓아보내고 막 겁쟁이들 3대 겁쟁이인데 그 사람들 데리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수만 명을 물리 꺾어버렸죠. 그래서 영적 흐름을 보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 주기철 목사가 신자참배를 그냥 반대했는데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왜 그때 우리나라가 속국이 됐기 때문에 일본 법을 왜 안 따라하냐? 일본 법에 그냥 절하는 게 맞는 건데. 근데 이제 불교나 다종교들은 그거를 그냥 금방 받아들였는데 주기철 목사는 총회가 결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 것도 아니고 주기철 목사는 그 당시에 그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영적 흐름. 그래서 결국은 주기철 목사 한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만 산 게 아니에요. 일본도 산 거예요. 일본이 만약 신사참배 그걸로 전 세계를 장악했다면 그 나라는 완전히 두고두고 영원히 망하는 나라. 지금 존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 우상 숭배하는 그것을. 근데 그때 이제 전부 영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총회장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그렇게 어떤 면에서 이 흐름을 아는 자는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어요. 현장에서. 이 사람은 다 같이 가는데 왜 술 한잔 먹으러 가고, 야, 이 사람만 같이 가자는데 왜 자네만 그런가? 뭐 특별한 거 있어? 뭐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를 또 때로는 각오를 해야 돼. 또 육신적으로 조금 외로울 수도 있어요. 이걸 흐름을 아는 자들이.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설교를 듣는 이유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그 미션을 잡으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목사가 설교 잘해서 듣는 건 아니고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영적 흐름을 아는 자가 보면 성경에 좀 쓰임받은 자인데 이게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최고 전략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전략이죠. 우상 숭배를 하면 사단이 그 통로를 열어주는 거기 때문에 귀신 역사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도 보면은 우상 숭배할 때는 3, 4대 저주를 한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는 천대까지 보고 주고 하나님 스케일이 몇 배 훨씬 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는 자꾸 이제 그 우상 숭배 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나라는 게 딱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보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고 내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 이 사단은 아주 나를 속이기가 쉽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쪽으로 자꾸 이제 그게 자꾸 인도해갖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자꾸 우상 우속 점수로 자꾸 빠지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운명 6가지를 묶어가지고 그게 이제 함정틀 올무라 그러잖아요. 그걸로 묶어가지고 결국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귀신에게 하는 거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너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 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살 때는 저도 1년에 12번 제사 지낸 사람 7살 때부터 도담이 많을 때부터 이제 14살 되니까 아버지 제사 보고 지내라 하더라고. 근데 그거는 많이 여러 번 들었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저도 이게 완전히 주범이에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얼마나 사단이 나를 갖고 놀았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그 사단의 역사 속에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알고 나니까 이제
그게 또 뭐냐면 전부 다 이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어요. 무속사에 가는 무속인에서 돌아온 사람, 무속사에 가는 사람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후대에게 이거 사단의 17망대 전달하지 마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그래 하라고 그렇게 한 맺힌 메시지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단 마귀 악령 귀신들은 에덴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내 비림처럼 된다. 바벨탑 쌓고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 끌고 가죠. 유혹하니까. 근데 또 안 되니까 이제 무속으로 들어가야 돼. 굿을 해야 돼. 점을 봐야 돼. 우상을 놓고 절을 해야 돼. 이런 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속 팀들이 주로 쓰는 말이 욕팔사사. 요한복음 8장 44절 가지고 욕팔사사 줄여가지고 그 얘기가 너희 압이 마귀다. 거짓말쟁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제 것으로 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이죠. 우리가 없죠. 무너질 바벨탑이고 결국 심판받을 네피림이지. 네피림은 심판받잖아요. 네피림 결국 귀신 들린 자. 세상에서는 막 영웅처럼 그렇죠? 영웅 본색 영웅처럼 이렇게 떠받들려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 네피림이야. 그래서 굉장히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도로 조심해야 돼.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어떤 철학이라든지 사상이 이게 맞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하고 존경받지만 그 사람들이 틀린 거로 굉장히 거짓말로 씌울 수 있다. 자기도 거짓말인지 모르고 속는 거죠.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고. 진짜 사기꾼으로 완전 사기에 당한 사람은 자기가 속는 줄도 모르고 사기치고 그 당하는 사람도 속는 줄 모르고 다 당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사단에게 계속 끌려다니면서 이제 마음의 병이 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걸리고 그리고 정신병. 그 2,000마리나 군대 귀신이 들어가 한 사람한테 들어가서 통제불능이고 뭐 자기를 스스로 막 해를 칼로 자기를 해야 하고 이런 사람 무덤 사이에서 밤낮 무덤 사이에 있다고 했죠. 귀신 들린 병이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무속인들은 이제 귀신을 받아서 뭔가 이렇게 귀신의 능력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무속인이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건 한 가지인데. 근데 정신병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은 귀신에 완전히 물려가 잡혀가지고 그냥 자기가 없어 그냥 귀신이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무속인의 차이가요.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니까 결과는 똑같아요. 제가 볼 때 똑같아요. 조금 이제 과정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결국 이것이 영과 마음, 정신에 있는 것은 육신으로 가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불치병자 결국 귀신 들려서 이제 불치병들이 오는 거예요. 중풍병, 안진병이 전부 이런 것들이 영적인 데서 다 연결돼서 오는 병들이니까 이 근원을 치유하지 않고는 의사가 하는 약만 줘가지고 그냥 눌러주는 거지 실제 근원이 치유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근원이 치유될 수 있도록 여기에 이제 진짜 생각을 해야 되죠. 육신의 그래서 지옥 가기도 전에 지옥을 경험하다가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 그것을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근데 이걸 뭣도 모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 내 자손에게 핏값을 돌려달라고 이게 너무 모르고 한 거죠. 그 아예 뉴에이지 같은 경우는 네가 막 하나님이 된다 이런 사상이잖아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는 그 사상이에요. 프리메이슨은 이제 말 그대로 접신하는 거. 그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을 성공시키는 조직이 유대인 조직이 곳곳에 회당을 만들어가지고 로지 뭐 이런 걸 만들어가고 거기서 자꾸 모이고 이렇게 하면서 뉴에이지하고 프리메이슨 이런 사상들을 계속 이렇게 들어가서 전 세계로 퍼뜨리는 전략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자칫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단의 해가 계시록 2장 9절에 계시록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에 예수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때도 바울도 그렇고 그 해당에서 이제 복음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막 죽이려고 한 거죠. 복음 얘기하니까 그런 이게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스라 때부터 지금까지 있는 거죠. 지금까지 계속 해당 전략으로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옛날에 바사가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이란인데 옛날에는 바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해방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하고 그 뒤에 무슨 왕이들 그 왕들이 다 저거 들어가 성전 짓도록 도와준 사람들이거든. 그 엄청난 은인인데 지금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아는 게 아니고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전쟁만 하면 뭐 조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를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중동 전체가 다 덤벼들고. 지금 그거는 복음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도 지금 잘못돼 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네, 중동까지. 근데 하여튼 그거는 또 뒤에 또 더 깊이 또 저거 할 기회가 되면 또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정사 잡은 자를 또 이용해갖고 사단이 그 왕이라는 대통령 속에 들어가갖고 우상을 만들고 뭐 사상 같은 거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상으로 자꾸 이제 통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통치하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 옛날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 옛날에도 애굽이 완전히 그 통치하는 그 방법이 우상 그 10가지 우상이잖아요. 그걸로 전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다가 애굽도 망했죠. 그리고 블레셋도 골리앗을 앞세워가지고 다곤 신의 이름으로 통치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흐름을 아는 다윗에게 꺾여버린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벨론 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한 것도 그 갔던 다니엘이라든지 세 친구라든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그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 우상 꺾은 거죠. 그 안에서. 그 이스라엘만 살린 게 아니고 바벨론을 살린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바벨론을 살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지만 이 아합이 이제 자기가 정략적으로 결혼했는데 우상 국가의 공주를 가진 거예요. 근데 그 공주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가짜 선지자가 같이 들어오고,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이게 엘리사 시대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 문제는 이제 가뭄으로 왔죠. 가뭄으로. 그러니까 결국 우상 숭배 적극적으로 하면 뭐 가뭄, 지진, 재앙 이런 것들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바알, 아세라 850명이 꺾고 나니까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문제 해결에 막 앞장서면 안 되고, 지금 이 지역도 복음화 하려고 너무 막 영접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지역의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려요. 김삿갓에도 흑암이 완전히 꺾여버려요, 사실은. 그 지금 계속 그것을 전부 각자잖아요. 각자 생각이거든. 흑암이 꺾여야 돼요. 그래, 진짜 완전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서론의 두 번째도 보면은, 출애굽에 할 때도 그때 피제사를 깨달았던 모세를 하나님 쓰신 겁니다. 그 흐름을 알아는 거죠. 거의 피제사 그리스도잖아요. 그것을 깨달은 모세를 쓰신 거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흑암 문화를 무너뜨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들 먼저 했지만은 이 아합 때문에 말하자면 우상 국가가 됐는데 갈멜산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 850명을 꺾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의 문제가 아니고 아합 후에 이세벨이 완전히 막 열을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막 죽이겠다고 막 그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호렙산 그
로뎀나무에서 쓰러졌는데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 힘줘가지고 호렙산까지 갔는데 거기서 미션을 주신 게 뭐냐면은 왕을 바꾸겠다. 아람 왕을 바꾸고 이스라엘 왕을 바꾸겠다. 예.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나 이런 것도요. 그때 이 영적 흐름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왕도 바꿀 수 있어요. 왕도 이 흐름을 아는 사람. 사실은 기독교인들 중에 영적 흐름 아는 사람만 있어도 아무나 대통령이 못 돼요. 사실은. 그것도 이게 다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는 거 아니니까 왕을 바꾸겠다. 그 당시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7천 제자 남겨놨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엘리사를 세워라. 근데 이 엘리사가 열왕기상 19장 19절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때 지명수배 당하고 완전히 따라가면 죽는 거예요. 진짜 머리 돌아가고 계산 빠른 사람 안 따라갈 건데 엘리야는 모든 거 버리고 소도 잡아먹어 버리고 큰맥할 그걸 다 없애버린 거예요. 진짜 전쟁할 때 보면은 자기가 타고 온 배도 다 불살라버리고 나는 죽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다 이런 배수진을 친다면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는 이미 그리스도를 이긴 싸움인데 실제로 이 과정 속에는 많은 이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이미 이긴 싸움이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결단 내리고 나는 이 영적인 흑암이 완전히 꺾여가지고 김상가시면 김상가시에 진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우고 끝나야 돼. 그 한 지역에 진짜 그거 딱 보고 끝나야 다음 지역에 그런 응답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다가 좀 힘들면 그만둬버리고 이래버리고 별로 없어요. 나중에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 알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니까 아무리 뭐 큰 나라라 해도 미국도 지금 3단체가 미국이라는 큰 나라는 3단체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국을 움직이는 게 유대인들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거의 3단체에 다 빠져 있단 말이에요. 제일 주동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3단체가 지금 미국을 움직이니까 전 세계로 움직인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일본은 뭐 합리주의인데 800만 귀신을 섭니다. 이 귀신도 저 귀신도 다 좋다 이거예요. 일본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 요번에 나고야 근데 일본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 줄 압니까? 지금 다락방 하는 이종우 선교사님 교회가 일본에서 제일 커요. 그분은 아예 일본으로 귀화해서 일본인으로 귀화를 해갖고 그 일본인 목사도 세우고 해가지고 거기에 막 전 세계 목사들도 연결돼 나이지리아 목사도 거기 만나지고 됐는데 이분이 지금 5천 종족이 제일 많은 데가 동남아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남미 쪽인데 동남아 쪽에서도 인도 그리고 네팔은 3억 종류가 넘어요. 귀신 종류가. 그러니 사실은 이런 데를 들어가야 5천 정도를 진짜 살리는 거거든요. 인도, 네팔 이런 데 들어가야 돼요. 사실. 그런데 이게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이런 걸로 묶으려고 하냐면 아까도 말했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도 당군 신전 만들어가지고 그래 하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간 것은 증명입니다. 예. 한번 19장 19절에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합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려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이 12개를 쏘, 한 결이 소 2마리인데 12개를 24마리를 쏘. 그거는 대농장, 대부호의 그 당시 이스라엘은 그런 땅이 있었나 좀 의심스러운 건데 하여튼 뭐 성경이 맞는 말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버리고 아예 잔치를 베풀고 불태워버리고 소도 잡아먹어버리고 그리고 엘리사를 따랐단 말이에요. 지명숭배 땅에 된 그 가운데서요. 그죠? 이게 천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1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성경이니까요. 위기 가운데 중직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숨긴 이것이 시대를 바꾸는 일이었어요. 이것이요. 시대를 바꾸는 일이었고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5, 46절까지 했는데 사실은 20절부터 봐도 되고 25절부터 40절까지 보면요. 거짓 선지자와 대결해서 영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41절에서 46절에 가뭄이 그친 거죠. 가뭄이 그친 거예요. 예.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제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호렙나무에 쓰러져 있다가 하나님 힘줘가지고 호렙산으로 인도하신 거죠. 19장 1절에서 21절에. 그러면서 15절에 18절에 주신 게 미션입니다. 새로운 미션을 주신 거죠. 그게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 바꿀 거가 7천 제자 남겨두었다는 거. 그리고 엘리사를 세우라는 거. 그 엘리사 뒤에 이제 도단성 운동 때문에 세운 거죠. 예. 그래서 말씀을 주죠. 이때 구원받은 자가 엘리사죠. 예. 그래서 렘넌트는 다른 용기는 없었거든요. 다른 용기는 많거든요. 막 오기도 부리고 막 다른 용기는 많은데 진짜 있어야 될 용기는 말씀 따라가는 용기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어떤 결단, 말씀 따라가는 용기,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아무리 불리해도 천명이 되는 거다. 내 머리로 자꾸 계산하고 내 이 손에 이거 따지고 그러면 못 따라가겠죠. 내가 좀 손에 들어가도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따라갈 수 있는 그게 용기라는 겁니다. 분명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지금 마약 때문에 경찰관까지 마약을 해요. 그래서 잡아가지도 않아요. 그만큼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같은 거는 뭐 심하면 한 반에 뭐 다 할 정도로 한국에서 유학간 랩런트가 자기 혼자 빼놔놓고는 다 동성애를 하죠. 그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데는 나쁠 거는 뭘 법적으로 제재하는 건 없어.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어긴 영적 문제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부 다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 다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엘리사가 그 천명을 받고 소명을 받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일부에서 도담이 자기 기도한다는 자기 입장이잖아요. 거의 자기 입장으로 기도하거든. 자기 자리 찾고. 그런데 그걸 안 찾은 엘리사. 사람들은 뭐 길갈에 있으면 좋겠다, 여리고에 있으면 좋겠다, 베델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기 어떤 입장과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나에게 갑절의 영광을 주옵소서.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이 소명 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뭐 평상시에 777 기도가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해야 돼요. 그죠? 아침, 낮으로, 밤으로 3집중하고 24 하는 게 맞는데 그 시대에 꼭 필요한 기도 제목. 이제 그거를 받은 겁니다. 갑절의 영광 받아야만 내가 이 우상 흑암을 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대가 또 그 시대보다도 더하고 덜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기도를 해야 되겠고, 세 번째 보면 결국은 사명은 도단성 운동의 사명이죠. 8절에서 13절은 벌써 미리 알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그렇죠? 미리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 꿈을 꿔요.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막 다 예측하고 그게 귀신의 능력이거든요. 귀신의 능력도 그런 능력이 다 오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하겠다.
우리는 자꾸 이런 은사를 받아가 내 유익을 위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고 줘도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세계복음화 때문에 필요하다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응답을 줍니다. 지금도 줘요. 예. 그래서 한번 8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3절 8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지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이게 벌써 미리 응답을 미리 알고 미리 답을 주는 엘리사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배경이 있죠.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에 노가 병거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니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예. 이렇게 영적 흐름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는 이 하늘 군대가 보호하는 그런 있겠죠. 근데 그 게하시는 이 눈이 없고 육안만 맑으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하늘 군대가 지금도 이 영적 흐름을 알고 천명받아서 소명 가진 자에게 지금도 하늘 군대는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으셔도 돼. 저는 믿습니다. 저는 믿으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 잘 적네요. 우리 도담이 화이팅입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고 승리했다. 우리 17절에서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죄송합니다. 17절 6장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애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지 못하니라. 윤석열 대통령도 루광수 목사님 우리 전도자한테 이렇게 아버지야 할 정도 이래 됐으면 저런 꼴 안 당해. 솔직히 말하면 지금 뭐 통일도 얘기가 나오고 무슨 건진법사 얘기가 나오고 명태균이가 또 무속인이다는 말도 나오고 이런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저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금 당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데서 찾아봐 안 돼. 자기 스스로 당하는 거지.
이거는 뭐 어떤 사상은 그거 싸우고 그거는 둘째 그게 아니에요. 진짜 원인은 이거예요. 영적 상태가 영적 흐름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고 영안이 어두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말하는 김건희 여사의 어두워서 그 말 듣고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그 문제 진짜 원인은 그거예요. 근원적인 문제예요. 결국. 그 뒤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고 근원적인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건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사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결론적으로 힘을 얻어야 돼요. 힘. 예.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파워인데 진짜 그보다 더 큰 힘이 뭐냐? 대신 날리지라고. 이해가 안 되는 힘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힘이. 근데 그보다 더 큰 힘이 오소리티라고 위에서 내리는 힘이에요.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도 하죠. 위에서 내리는 힘인데 근데 그보다 더 큰 힘이 이제 해분이 하늘의 천상의 힘이다. 이 말이고요. 드론이라는 것은 왕자 보좌의 힘이라는 거고 이터널이라는 건 영원한 힘이에요. 거기에서 뭐 파워, 달란트, 미션 이런 거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네가 왜 거기 서 있냐? 물었잖아요. 너는 왜 거기 서 있냐? 너는 왜 거기 서 있냐? 우리는 왜 여기에 모여 있냐? 정체성 가지고 기도하라는 뜻이고 이런 힘이 와 있다는 걸 알고 그러면서 진짜의 힘은 최고의 힘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께서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제일 큰 힘이다. 그래서 실패도 성공도 아닌 우리 도담이가 불행합니까? 도담이가 실패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굉장한 계획이 있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가 행복입니까? 안 그래요? 그게 행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패도 성공도 아닌 하나님은 오직 세계복음화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항상 성삼위로 함께 계시고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시고 원하셔서 불러가지고 함께하고 전도를 하고 귀신 내어주는 것을 이렇게 하래요. 그리고 예수 나를 따라오너라 너로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죠? 그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 군대를 움직여서 지금도 보호하시고 그가 꺾으신다는 사실. 이거 가지고 절대로 흔들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안심하지 말자. 그래서 이 힘 가지고 함께 가라가요. 함께 가자. 이번에 함께 가자 그랬죠. 그래서 흑암망대를 바꾸러 가자. 재앙으로 각인된 곳을 살리러 가자. 사단 문화의 뿌리를 치유하러 가자.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할 기도는 서밋 기도를 하라. 기도 속에서 모든 일을 진행하라. 기도 속에서. 그렇죠? 777 기도 속에서 진행하라. 그러면서 우리의 전도는 서밋 전도라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삿갓은 여름에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진 집사가 다락방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좀 희미해. 보니까 아직 희미해. 영적으로는 좀 희미해. 그런데 보기 건사가 좀 알아들으면 참 좋은데 지금 희미해. 그게 막 분주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인터넷으로 귀로 듣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리고 이민희 집사는 그 주의 종이 잘생긴 거에 빠져가지고 또 그런다네. 주의 종이 잘생기면 뭐예요? 못생긴. 아이고 주의 종이 끄비같이 생기면 어때요? 정확한 영적 흐름 전달하면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지금 살리겠어요? 그 김삿갓이 지금 아가리 벌리고 지금 사단이 그냥 죽이려고 해요. 근데 굉장히 그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마구렁테를 뚫리면서 그 삼도가 만나면서 그쪽이 관광지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지.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제가 옛날에 매곡리에 있을 때 사람들이 그 말 안 믿었어. 여기 땅값 올라가 부동산 생길 거라고. 얘기하니까 학생이 네가 뭘 안다고 그래도 진짜 다 생겼어요. 제가 돈이 없어, 땅 살 돈이 없어가지고 말만 해줬지. 그래서 거기에 진짜 영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문제예요 지금. 그나마 그래도 이진 지사가 좀 가능성을 보였는데 이 사람 워낙 그냥 돌아다니니까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가야 돼. 기도하고 가야 돼.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고
그래. 그리고 거기서 돈을 많이 주고 가자 그게 뭐 어디로 씁니까? 다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데 쓰잖아요. 얼마나 귀한 앞으로 더 그게 그쪽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거든요. 그거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놓고, 그리고 또 이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영월 7지역을 살리는. 그래서 저는 화요일 날 전도학교 때 계속 메시지 하나 듣고 그런 좀 진짜 실제적으로 12지역을 좀 찾아내려고 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준비해놨으니까 믿고 화요일 전도학교를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결국은 성령 인도받고 그 역사와 열매를 보면 미리 응답받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도 봐야 하니까 로마를 왜 봐야 되냐? 237, 5천 종족이 로마하고 연결돼 있어요. 지금은 미국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237, 5천 종족 미국도 복음화해야 되고 일본도 복음화해야 되는 곳이에요. 지금 유럽도 그렇고 다 옛날하고 틀려. 거기서 복음이 들어왔지만 이제는 복음이 얼른 그쪽으로 반대로 들어가야 돼. 지금 그런 시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시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단성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흐름을 알고 참으로 이 영적인 흑암세력 없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영월 7지역을 살리는 12지역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세우는 저희 교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